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심령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다 5월을 맞아 지난 한 주간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로 복되게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흔들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듦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각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 동안 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보루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봉헌의 시간을 하나님 더 복되게 하여 주사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건축과 선교예물로 드리오니 이 귀한 헌신에 축복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감사함임을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이 지정한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이진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여 권사님 또 김재원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적인 건강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오니 귀한 헌신 위에 귀한 봉사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취업과 직장생활과 또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해리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전반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다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다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영상 찬양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귀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 앞에 우리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으로서 표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을 주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다소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앞에 다소 사람 혹은 다소의 사울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다소 지방의 출생자로서 이 사울로 불려졌던 그 인물이 사실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스테반 집사님, 성령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또 지혜로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에 그 옆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지방에서 출생하고 가문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이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교육 환경,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볼 때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있는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심으로 살아왔다.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한 다소의 사울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회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젊은 열심이었던 당원이었던 다소의 사울이 복음과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었고 또한 임금들과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극적인 회심은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선교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모든 기초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회심의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소 사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오려 함이라. 사울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그 일을 수행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소위 말하면 적대감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오게 하여 다메섹 원정까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냈던 인물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갔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다소의 사람 사울에게 예수는 위험한 존재였죠. 추정달은 박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소 사람 사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강한 신념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열정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 우리는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열심을 가졌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진정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열심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소의 다소의 사울은 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심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소의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본문 3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소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내용은 놀라운 경험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핵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찾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셨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등등한 사울의 난폭한 질주를 멈추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가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사울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그 지식 체계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으러 가던 사울이 도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잔인한 야수를 새로운 목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 일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아다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 10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다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이하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다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다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다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다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다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흘 동안 음식도 못하게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죠. 신체적인 변화도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다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고 마지막 표현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가 회심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세례 의식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세례를 받았고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울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음을 갖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이후의 사역은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이제 점차적으로 자신의 과거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지만 전도자 바울 혹은 사도 바울로서 표현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메섹의 아다니아를 사울에게 보내 사울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의 시력과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핵심과 부르심은 스테반 지사님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다니아를 들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아다니아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는 우리를 박해하는 이불인데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주고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다니아에게 주시고 아다니아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핵심은 아주 귀한 역사이고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핵심과 관련된 성경의 분량이 31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그 가운데 22장까지도 9장과 22장과 26장의 내용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울의 핵심에 대하여 성경은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핵심은 유대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고 또한 임금들과 당시의 통치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복음의 그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베교의 걸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핵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핵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갖되 주를 위한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며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오미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비전 찬양 드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